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리오야단,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자, 리오야단에 대한 해석, 그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큰 악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갈치처럼 생겼는데 그 크기가 용과 같은 크기이고 색깔은 검정색이며 입은 크게 열었는데 갈치 입과 같이 작은 이빨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공룡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룡이 이렇게 목이 긴 공룡,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그런 큰 공룡이고,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이 공룡의 입에서 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몸은 엄청나게 크고 목은 기린처럼 길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어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전에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자, 몇 가지 구체적인 이 묘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19절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자, 겉가죽이라고 해서 아마 하마나 악어와 같이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죽은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갇혀 있구나. 네. 자, 비늘 같은 것들이 그의 가죽에 있다. 그것이 그 동물의 자랑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늘이 있는 존재다. 자,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20절, 21절 시작.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그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뜯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아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대요. 이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다.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 것. 자,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 시장에 가면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많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 약을 팔게 되죠. 자, 그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 끝에다가 솜을 뭉쳐가지고 와서 그 솜에다가 휘발유를 붓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공중에다가 푹 뿌리면 그 공중에 불이 막 나갑니다. 사람 입에서 불러가는 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죠. 마치 그와 같이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존재의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이렇게 잎을 불 때에 불이 나간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 불이 나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가짜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어로 밤바디어 비를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아마 밤바디어가 폭격기라는 뜻이니까 폭격기 벌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벌레의 입에서는요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뿜는 순간에 이 피부에 닿으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들을 녹여요. 그 몸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자, 지금도 이런 벌레가 있습니다. 입에서 화학물질이 나와서 녹이거나 사람의 피부를 뜨겁게 따끔하게 만듭니다. 자, 왜 이런 곤충이 그런 걸 분비할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모든 이 생물에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화학물질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가슴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거나. 네, 가슴이 돌과 같다. 그래서 맷돌처럼 딱딱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네, 얼마나 그 딱딱하면은 이 가슴이 이 칼도 안 들어가고 창도 안 들어가고 멀리서 던지는 투창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 자, 심지어 화살을 쏴도 맞히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욥 당시에 존재했던 이 생명체, 정말 이 난공무적의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거는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무서운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존재다. 근데 너희가 그 앞에서는 너희가 그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면서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거를 지은 창조주인 나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함부로 폄하하느냐, 함부로 말하느냐,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지으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함부로 하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왜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의 섭섭함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하느냐?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군인이에요. 한 해는 강원도, 한 해는 경상도, 한 해는 전라도. 근데 전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폐쇄가 되어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폐쇄를 시켜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산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린 장소. 그래서 그걸 뜯어냈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에 가서 그냥 기도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같은 부대 내에 있는 부인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이 군목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 깨끗해지고 꽃을 심고 화단을 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들어가지고 그 부대에 있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교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죠.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해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낳은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저 뒤에서 살지고 마시는 게 있으면 뒤로 빼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범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집이 그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상처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이 음식이 없어 투정할 때 아침에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아에서 물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할진대 종은 주인을 공경할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나는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나오니 언제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돈이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좀 권세가 있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비굴할 정도로 우리가 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봐라. 이 아프리카에서요, 헌금할 때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앞에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헌금하고 들어가고 자리에 앉고 헌금하고 들어가고 자리에 앉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한 다음에 돌아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헌금하고 돌아가고 또 와서 헌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50원, 50원짜리 3개 가지고 와가지고 첫 번째 50원 하나 떨어뜨리고 두 번째 50원 하나 떨어뜨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자기들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저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리오야단 무섭게 생기고 정말 포악하게 생기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좀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교회니까. 거기는 안산홍 장길자를 믿는 이단 교회입니다. 분명한 이단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지옥 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 교회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왜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물질을 들여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봉사합니까? 왜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거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의 희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중히 여기고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요? 그날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성물, 주님의 기물, 교회에 있는 것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왜 하나님께서 지은 그 피조물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히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님들 존중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돈 있는 자, 백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